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그 상황 속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세바씨를 한 개를 봤어요. 들었어요. 말그릇이라는 저자의 강연이었는데요. 그 강연 속에 이분의 시댁이 포항이랍니다. 이 포항의 남자들이 거칠어요. 시댁에 왔다네요. 시댁에 왔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손주가 해가 바뀌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넌 언제까지 직장 다닐 거냐? 애는 벌써 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좀 직장 그만 다니고 애 좀 돌볼 수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팍 받은 거예요. 아니, 직장을 그만 다니라고? 그때 이 며느리가, 이 저자가, 강연을 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님,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그 말투나 말의 뉘앙스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손주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자식 농사가 중요하니까.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늘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다. 그 며느리를 향해서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탑니다. 서울은 얼마나 지하철이 복잡한지 지옥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밀치고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발을 밟을 수가 있어요. 자, 아침에 구두를 말이죠. 탁 닦고 출근을 하는데 누가 와서 내 발을 꽉 밟았다. 불쾌하죠.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 것은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밟혔을 때 아프고 불쾌한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인데 이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째려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단 째려봅니다. 그리고 입에서 확 한마디 나갑니다. 아침부터 재수 온 붙었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사적인 반응이고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집에 기르던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길러주는데 어느 날 주인이 꼬리를 한번 밟았는데 깨갱 하더니 주인을 물렸고 합니다. 동물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발이 밟혔어.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지하철에 발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다 보니까 밟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뭐 고의적으로 나를 밟았겠나? 또 밟은 저 사람은 또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겠노? 우와, 멋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탁 생각하면서 TV의 광고처럼 발을 한 번 더 밟으면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와, 멋지잖아요. 한 번만 발을 더 밟으면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발이 밟혀서 째려보고 발이 밟힌 그 불쾌한 감정을 하루 종일 가져갑니다. 출근을 해서도 불쾌해요. 점심을 먹어도 불쾌해요. 퇴근할 때까지 불쾌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한 번만 더 밟으면 데이트 신청할 겁니다.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불쾌한 감정을 다 털어버립니다. 유쾌하게 똑같은 언짢은 상황 속에서 유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소인배의 반응이 있고 대인배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상처투성이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입다의 인생이 이처럼 상처투성인가?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뒤엉킨 그런 가정 속에 입다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상처, 잃어버린 것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대인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인배인가?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십시오. 소인배인가? 대인배인가?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오늘 다 들어보면 영락없는 소인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대인배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처받은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소인배인가? 나는 대인배인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을 묵상하면 소인배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묵상하면 대인배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1절을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의 엄마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생은요 아주 얌전한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요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매춘부다. 인생의 출발부터가 이렇게 상처투성이, 이렇게 잃어버린 투성이,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않는 아버지, 삶이 방탕한 아버지, 거기에다가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 거기에서 원치 않는 아들로 태어난 입다. 이것이 입다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삶 처음부터가 얼마나 잃어버린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에게 뭐라 그러느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쫓아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의 아내도 본처죠. 본처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본처의,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니,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아니,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집안에서조차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되는 이런 불행한 운명, 이런 상처투성이의 운명,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가족만큼은 끝까지 품어줘야 하는데,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가족만큼은 나를 격려하고 나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아니, 가족조차 지금 입다를 내쫓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쫓겨납니다. 아마도 형제들에게 살해와 박해의 위협을 받아서 고향 땅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입다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이 썩을 놈의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예? 자신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환경이 꼭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환경이 꼭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날마다 알코올에 취해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자식들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밑에 자라난 아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기회가 있으랴, 무슨 내가 희망이 있으랴, 나도 술을 마시자 하면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집에 다른 한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조차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되겠느냐, 나라도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는 술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금주 운동을 벌이는 금주 운동가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이끌고 오히려 행복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 옛날 캐캐 묵은 그 상처 곱씹으며 그 상처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억울해하고 날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처는 결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상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상처를, 날마다 상처를 묵상합니다. 날마다 그 상처를 곱씹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잘해주고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두었던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잘못 실수로 상처 준 것, 그 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처를 날마다 곱씹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 원수를 모래 위에 새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바위 위에 새깁니다. 그래서 모래가 하면서 파도가 하면서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원수를 바위 위에 새기는 거예요. 날마다 곱씹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그랬단 말이지. 아니, 네가 내한테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려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왜 그것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길로 이끌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틀어지고 원망 속에, 탄식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입다를 보세요. 입다는 지금 말이죠, 태어남 자체가 상처예요.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아버지가 부도덕한 남자예요. 그런 가정 속에 태어났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 돕당에 거했습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그런데 입다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더더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뭔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 많지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남은 것이 뭔가? 3절을 보니까 3절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돕당에 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출입했다는 거예요. 출입했다는 말은 그 잡류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남은 게 잡류들, 이 잡류가 누구냐?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등진 사람들, 그 옛날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빚진 자, 억울한 자, 누명덮으신 자,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도 똑같이 그들을 훈련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로 만들었듯이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입다도 잡류들이 몰려왔네.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삶이 방탕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남은 것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은 나에게 그래도 잡류들 쫓아왔지 않느냐? 잃어버림을 선택하지 않고 남은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좋은 것,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싸그리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부모가 사랑해서 어쩌다가 던진 상처의 말, 그것을 평생을 곱씹으면서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러나 끝내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낸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입다를 데리러 온 거예요. 돕당에.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사울이 아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상처나 잃어버린 것이나 여러분 그런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파도가 한번 확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입다는 말이죠, 이렇게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남은 것이 뭐냐? 잡류들이 몰려왔는데 그 잡류들과 출입하면서 그 잡류들을 훈련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때가 찬 어느 날 하나님이 입다의 인생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때가 찬 어느 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왜 그런데 나를 준비시키지는 않고 왜 원망과 탄식 속에 이 속에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여러분 원망하고 탄식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요 자기 스스로가 죽어요. 왜 우리는 그 옛날 십수년도 더 지난 그 옛날 그것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가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번 상처 준 것을 왜 평생을 곱씹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소인배가 됩니다. 남은 것에 집중하면 대인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 비였던 다이애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 다 가진 자예요. 여자로서 정말 가져야 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빼어난 미모에 멋진 아들을 낳았어. 모든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요. 그는 왕족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장래도 보장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환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딱 한 가지 없었어요. 이 다이애나에게 딱 한 가지 없었어요.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었어요. 그 딱 하나가 뭐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찰스 왕세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이애나는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는 것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남편이 원망스러우니까 어떻게 되는가? 밥을 먹어도 다 토합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남자마다 애인으로 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는 비명에 갔습니다. 만일 그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준비했더라면 남편의 마음도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것 그거 하나에 집중하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잃어버린 것에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졌는데 그 조그마한 내 삶의 문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것 이미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걸 가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것을 가지고도 내 삶의 물질 그거 뭐라고, 돈 그거 뭐라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돌고 도는 것이 돈이거늘 돈 그거 뭐라고, 그 돈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 속에 분노의 칼을 갈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소인배가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뭔가, 그것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길, 대인배의 길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인배인가 대인배인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소인배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대인배입니다. 아멘 합시다. 입다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남은 것이 뭔가, 그 남은 것이라고는 잡류예요. 잡류. 예. 세상에 환난당하고 세상에 넉마주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다는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찬 어느 날 입다의 인생에 개입했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장로들이 입다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입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 위기를 당한다고 나를 찾아와 내 손에 한번 죽어봐. 웃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인배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들 위기를 당한다고 나를 데리러 와 내 손에 콱. 소인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위기를 당했다고 내게 찾아오냐, 원수가 내 손에 있다 하면서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지만, 입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인배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말을 아십니까? 승마장에 가면 경주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챔피언 말 한 마리를 길러내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드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억 내지 6억. 그래서 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 말들이요, 5억, 6억, 10억. 아무도 안 놀래네. 말 한 마리가 여러분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많다고요. 말 한 마리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기르는데 경주마의 순혈통, 그 안에 걸쳐서 승자의 피가 흐르는 말, 오랜 기간 동안 철저히 연구해서 사육사와 트레이너와 수의사와 다 함께 합작을 해서 그 속에 챔피언의 피가 흐르는 새끼 망아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망아지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면 처음에는요, 볼품 없고 눈도 흐리멍텅하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렇대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그 말 속에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가면 이 말이요, 정말 멋진 말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 마리를 제대로 키워내는데 5억, 6억, 어떤 말은 10억이 된대요. 대단하죠? 말 한 마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 속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저 하늘에 수 없는 별들을 지으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할렐루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 속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모세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용기, 그 배짱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고요. 다니엘이 말이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전혀 다니엘을 위협할 수 없을 만큼 보호막이 흐르는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독생자의 피값으로, 여러분 5억 6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독생자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뭐 자존감을 갖고 싶다고 자존감이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독생자의 그 피값, 5억 6억이 문제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값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예요. 그 피값이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고. 여러분이,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한 존재인지 아느냐고.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값은 독생자의 피값입니다. 최고의 경주막, 그딴 거 뭐라고 독생자의 피값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우리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한테 뭐라 그러더라 그런 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독생자의 피값이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입다를 보세요. 형제들이 나를 버렸지만,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같이 소중한 여러분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춰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대인배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뭔가 여기에 집중하시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소인배와 대인배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따라서 합니다. 핑계를 대면 소인배, 약속을 지키면 대인배. 할렐루야.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던지, 그리고 입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뭔가?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이 말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대체적으로 입다가 그동안 전쟁에서 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쫓아나왔느냐 하면 종들이 쫓아나왔어요. 종들이 쫓아나와서 아이고 주님 하나님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겼다는 말이죠. 아멘. 자, 33절 아로엘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종놈이 쫓아나와야 되는데 누가 쫓아나오느냐? 그의 딸이, 무남동녀 딸이. 보고 계십니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더라. 앞불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서원은 서원이고 이건 지킬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서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그 약속을 무남동녀 외동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부모도 형제도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이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 있으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약속을 자꾸 어기면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을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2019년을 생각해 보세요. 새해벽두 여러분은 2019년 한 해 나는 어떻게 살리라,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살리라 약속했고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켜냈습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이 새해에 여러분은 또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해가 다 가고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약속을 지켜낸 대인배일까요? 소인배일까요? 나는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 여러분, 입다도 얼마든지 어쩔 수 없어서 핑계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핑계대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문제는요, 죄와 허물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여전한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장소로 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번복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전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입다는 약속을 했고 얼마나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가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볼 때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심었어요. 정말 대인배 중에 대인배가 하나님이세요.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얼마나 핑계를 대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약속을 어처구니 없이 어기고 마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 폴리갑은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의 인격과 인품이 너무 고결해서 이 폴리갑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단 한 번만, 형식적이라도 괜찮으니까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절대 죽이지 않겠소. 여러분, 이때 폴리갑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지난 86년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대인배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까? 저는 간혹 성도들과 만나서 이제 예배도 좀 드리시고 이제 좀 새벽 기도도 하시면 거침없이 예 그래요. 거침없이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이튿날 보면 또 거침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입다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핑계를 대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2020년 이 새해에 이 해를 다 살고 연말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대인배일까요? 아니면 소인배일까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